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뜻입니다. 지구의 최종 불심판 후 이 세상은 심판 후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이 조성된다. 이 나라는 이 왕의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재림까지 생존한 성도는 반드시 천년왕국에 입성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나타난 종말이 되는 그날이 아주 가깝게 옴을 알게 한다.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했죠. 아담 범죄 이루질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초림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받았죠.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와요? 대형수가 왜 와요? 대형 산불이 왜 와요? 뭐 북극, 남극, 엘니뇨, 뭐 네니뇨, 뭐 북극 한파, 이런 일들이 왜 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자연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저주받은 이 세상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를 않았죠. 이 세상 그대로 끝난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멸하고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 영광의 에덴 회복 천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한 땅을 주고 다스려야 했죠. 아담이 범죄해서 자격을 잃었어요. 두 번째 시조 노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근데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없어요. 그 성경을 보세요. 두 번째 시조인 노아에게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란 말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만 있지. 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권한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거기 나오는 성경 그대로예요. 이게 그대로. 성경을 보면 보여요. 근데 자꾸 종말론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보여요. 힘센 천사 예수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가지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요구하겠다. 가지라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달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명령을 듣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전하는 사명자를 부르심 받기 원하는 결단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지라고 했을 때 달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 기록된 내용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죠. 죄님에 관한 관심이 없는 종들은 종말이 뭐요? 비밀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들은 누구와 똑같아요? 유대인과 똑같아요. 그날을 갈망하는 조명자들은 뭐요? 깨달아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 열렸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갖다 먹어버렸다.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엔 내 배에서 뭐요? 쓰게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록 배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배우고 나면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없고, 전에도 왕따를 당해. 교육자 사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이 얘기를 해봐. 왕따를 당해. 절벽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왕따 당한다고요. 저 왕따 많이 당했어요. 제가 노예 가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노예 가면 저한테, 야 저기 계시록 온다, 계시록 온다. 저한테 그래요. 완전 왕따야.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책 나오면 다 드려. 고맙단 말도 없어. 자기가 훌륭해서 책을 증서하는 줄 알아. 한순간 그 책을 보는 순간이 있겠죠. 볼 때 하나님이 깨달을 때 그때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 책을 봤는데 요 부분이 이런데 제가 그동안 신학부나 신대원서 배운 거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은사 교수님들 말 듣고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할까 하는데 양심이 자꾸 찔리고 이 성경은 이게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들이 깨우는 것이죠. 한 번에 많은 분이 오면 좋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합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려와 똑같이 재림 예수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려. 얘기한다니까 저한테.
계시록 온다 계시록 온다.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나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저 목사가 돈도 없는데 맨날 책 갖다 주고 내가 책을 갖다 주니까 내가 돈이 많은 줄 아나 봐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책 갖다 주고 왜 저럴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고, 더욱이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는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되지? 자꾸 혼란스럽고 이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생기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때 자신이 자꾸 인도하세요. 이전 목사가 여러분이 딱 들어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100% 수용이 안 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전 목사가 성경에 근거 없는 거 얘기하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100% 수용하고 안 하고 그 차이지,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보기에 미흡한 것 같아도 성경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전 성경 근거 없으면 얘기 안 했습니다. 단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는 유추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의 유추예요. 그럴 때는 있지만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뤄요. 좋아요. 전하려면 써. 그래도 전하셔야 돼요. 전하고 두드리고 들이다 보면 좀 호응 좀 하시죠. 열릴 것이다. 우리 둘째가 금융권에 가려고 두드리고 계속 은행을 가려고요. 계속. 요즘 어렵잖아요. 그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우리 둘째 시험 보는데 차 태워주는 것만 내가 얼마나 차를 태워줬는지 몰라. 꼭 토요일날 시험을 봐. 그 토요일날 아침에 차 태워주고 가서 또 면접장 가서 보고, 어떨 땐 좀 저기서 본다고 강화도서 본다고 그러고, 어떨 땐 강화도서 본다고 나한테 가는데 데려다 줬는데요, 강화도에서 합격해도 내가 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참 기도 가운데 바로 여기서 가까운 서구청에 있는 한 은행에 취직이 됐어요. 이 금방 한 30분 거리에 걸어와도 될 때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데, 얘가 고3 때 제가 교회 공원에서 개철했거든요. 두 번째 고3 때였어요.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서 여기까지 전철 2번, 버스 2번 타고 이렇게 와야 돼요. 여행용 가면 캐리어 아시죠? 거기다가 성경 담고 뭐 비품 담고 그거 가지고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거 갖고 이동해서 공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걔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그렇게 공원에서부터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도 참 수월하게 가게 하시고, 걔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이거든요. 대학도 수월하게 가게 하시고, 직장도 좋은 직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그 금융권으로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걔도 그때 종말개시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좋아는 안 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말했기 때문에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속에서 종말개시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도 귀한 역사가 나타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러니까 자칫해서 오해하면은 자꾸 종말개시를 전하다 보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어쨌거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봉사 잘하면 복 받는 거 사실이잖아요. 내 남편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어떤 분은 종말개시 전한다고 방금 말한 신앙생활 잘하면 얻게 되는 것도 그걸 자꾸 무시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에 주시는 거 내가 받아야 되지. 그게 전부만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생활들이 더 풍성한 날까지 축복합니다. 그게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증거들. 그것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 그 보게 되면 쭉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4번에 보면 종말의 사명자 채우는 뭐요? 순교입니다. 아까 14만 4천은 이 외에 다른 종말의 사명자도 많이 있지만 14만 4천 누구라고 그랬어요? 순교자. 예, 우리는 순교는 절대적으로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종말의 사명자는 자기가 뭐요? 순교 내걸고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예배를 안 드려요. 드리다가 죽으면 비난은 받겠죠. 저 교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고 저 교회 욕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판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예배를 세상 사람 말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해야 되지. 완전히 지금 판단 기준이 이상해졌어요.
예배 드린다고 목사가 욕을 하는데, 아니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냐고 예배 드린다고요. 종말의 신앙을 보면 이런 부분이 보여요. 알고가 축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막 보여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교의 마음 갖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합동 측에 소속돼 있고 우리 합동 측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존중을 해요. 또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책들을 또 다 보내요. 보고서가 말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에 사명하는 건 진짜 순교 마음 없이는 안 돼요. 네, 이건 진짜 생명 내는 차이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금방 잘못된 종말론자도 그냥 그 몰아세워 버리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우습잖아요. 사람 하나 그거 매장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이전 목사 저거 세대주의야.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만 안 가지면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거기 구약의 이사야 있죠. 이사야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이 탄식할 때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었잖아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선자가 있는데 성전에서 회개하고 심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사야의 귀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겁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탄식, 아까 힘센 저자 예수님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는 거는 듣는 사람이 다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저와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종말의 그 종들 선자를 인해서 예언의 성취를 그 시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외친 이사야처럼 잠든 교회를 깨우는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먹혀서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잠들고 기도가 잠든 이때 종말의 사명가들은 뭐를 가지고 생명?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 송구합니다만 사명 받지 못하면 간절함 없으면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누구 신학자가 이랬대 그 신학자 얘기라 인용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겠죠. 이것이 과연 목회자의 자세인가? 이건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끝까지 예수 이름 부정하지 않는 순교자의 반응.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14만 4천이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14만 4천의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이름 대발을 안고 순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같은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이름 배반 잡고 순교했으면 순교자의 판열에 동등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종말의 사명자와 같은 때에 죽는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죽었다면 순교자 판열에 오래 서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힘센 전사 예수님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리라 이 사명 받고 우리가 나갈 때 바로 두직인 사명 갖고 나갈 때 그들은 목회자만 할 누구도 뭐요? 평신도도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종말의 사명자. 왜? 남종과 여종한테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성경에 오늘날 교직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직제도에 목회자만 보여준다고 하는 거 안 했어요. 남종과 여종.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거를 2장에 나와 있는 걸 많은 분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만 보는데 거기 성경을 집에 가서 잘 보세요. 말세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는 건 2000년 전 초대교회만 아니라 재림 때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초림 때만 사명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이 모든 용어들은 언제를 가리켜요?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키죠. 다음 걸 읽고 서로교를 나눠보시죠.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 1999년 4월 20일에 미국 그 콜로라도 아시죠? 그 덴버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20년이 넘은 일인데 오늘까지도 이 얘기가 목사님 설교 중에도 이 예언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학생 25명,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사상자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일으킨 주동자가 불량서클인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이었는데 에리카 딜란이에요. 근데 이 에리카 딜란이 총기를 주대하고 교실로 와가서 무차별로 난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7살 된 캐시보넬한테 총구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도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총구를 들이밀고 너도 하나님 믿느냐라고 물었다는 건 그 사람이 뭘 대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너 죽을 거고 안 믿는다는 살 거야. 그 얘기가 포함됐죠. 근데 이 아이가 빌리브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봐도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기도운동, 국회 개항할 때 기도운동이 막 번졌을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번넬처럼 이 신앙을 돌아가자. 그러면 이 번넬이 여러분 보기에 누구예요? 순교자이죠. 이것을 한 건 뭐냐면 내가